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 번 더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인가 아니면 반석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금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여기 7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빠지게 될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고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이 경고의 목소리를 경고로 듣지 못하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반응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독교적인 활동을 열심을 내어 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또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도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경고들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감정이 충만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느니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 7장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그런 논조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각각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빗대시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도 최후의 심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을 심판날에 자기 기만을 당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와 창수와 바람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그런 심판에서 견딜 만한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혹시 자기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일시적인 그런 만족과 그런 일시적인 그런 평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시험에는 그 거짓된 신앙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은 일견 안전해 보입니다. 나쁜 나무도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운 집도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오래 갈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나 홍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칠 때 우리가 지었던,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집, 신앙의 집이 과연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폭풍우나 홍수가 밀려올 때 화려하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던 집이 무너지고 만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큰 도움과 필요를 요하는 때에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들여놓을 창고가 부족하자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식이 있는 것을 인해서 만족해하고 있었던 그 부자.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러 오셨을 때 그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많은 재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위기의 시간에 그를 만족스럽게 만들었던 그 재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실제로 그의 신앙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래 위에 쌓여진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불과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성경에 이런 교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런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경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시험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런 시험을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험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 어느 지체의 그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이 갔으니까 신방이라 하긴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어머님이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침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도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님한테. 그 할머니 생각에는 그 어머님은 암에 걸렸지만 당신은 암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벌써 싸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것을 아주 입증해 주고 계시죠. 어느 누구도 이런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하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발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내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반발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묘사된 그 시험은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그가 견뎌내는가 견뎌내지 못하는가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입증해내는 것이지 그 시험이 내게 오는가 오지 않는가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판가름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시험을 반드시 어떤 궁극적인 심판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판날에, 그 궁극적인 심판날에 겪게 될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겪게 될 것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비가 내린다라고 묘사한 것은 일종의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어떤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싸워왔던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수능을 봤는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해마다 수능이 있을 때마다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아직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수능을 봤을 때 자신이 원하던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들과 사별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젊고 건강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집 밖을 한 걸음도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도 누구의 도움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날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닥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을 합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또 창수가 몰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창수란 홍수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풍파가 밀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곤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교묘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던 그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던 배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과정인데도 그 일이 마치 잘 되어갈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양 속거나 착각해서 그 길로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또는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데 실패하면 세상은 박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 이런 유혹이나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것은
끝날까지 계속 우리 밖에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과 헌신을 드러내다가 결혼을 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고 자신은 점점 일할 날이 얼마 남아가지 않는데 모아놓은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결과가 나중에 내가 정말 운신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서 내가 잠시 뭔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쓱 밀려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갔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식의 공격이 창수가 밀려오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수시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시험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사탄의 공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직접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이 꿈결같이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들이 마치 꿈속에서 일인 것 같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점차적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쌓아 올리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밀쳐냅니다. 죽음처럼 우리의 기초를 시험하는 강력한 시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에서 살아남는가 살아남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반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를 증명해 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시험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의무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이런 시험에서 견딜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며 마약을 마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시험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의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은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약과도 같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런
이 생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에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안심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 견딜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시험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의지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머지않아 그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찮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폼페이 최후의 날,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제 숫자는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에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다 순식간에 전멸을 하고 말죠.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날을 이제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뼈들이, 시체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다큐인데, 거기에 보면 최후의 날에 세탁소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황금을 쥐고 죽습니다. 화산재가 막 몰려오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평생 추구했던 황금은 결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제우스도 그 상황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검투사는 자신의 강인함을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화산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가 발견하는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가?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험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흉한 소문, 전쟁과 기근과 칼과 사별의 그런 사별일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랄지 그 어떤 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는 이런 시험의 때에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는 초대교회나 교회사 속에서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앞둔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감옥 속에서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그 상황을 대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도 그는 그의 신앙을 후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서 죽는데도 그 속에서도 세상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강과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을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들의 그 얘기를 읽어야 합니다. 조지 폭스의 그런 순교사화나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읽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그들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로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들은 이 산상수훈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했고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그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그들에게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시험 이외에도 비와 창수와 바람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시험 이외에도 마지막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시험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종적인 시험에서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도 역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기만을 당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찾아오는 시험들과 최후의 시험에서 무너지고 말 신앙의 집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과연 내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에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예기치 않지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늘 다시금 되새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금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시험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